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델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베델교회 11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 볼 때까지 우리 베델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며,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멀리 전주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던 이경리 집사님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말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이런 인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목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창립 11년을 맞아 우리의 모습 더 낮아지길 바라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나의 가장 낮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작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지 못했음을 또 더 감사하지 못했음을 감사함을 통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베델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더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구하여 아버지 앞장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불경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가 아니라 무리 가운데 속해 있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주님이 아버지 무리에서 벗어나 집의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경뿐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며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줄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기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러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라고 우리를 아버지 이곳으로
함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가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흐름 되어서 오직 성령이 보시고 세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주여들에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무엇이라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컨시하게 하셔서 무엇이라도 아버지 큰 기술을 책임지는 우리가 될수록 주여 붙잡아주고 감사하셔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델교회 11년을 주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처음 개척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왔고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키워오며 그들을 청년으로 주님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보기에 크진 않지만 작지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쓰는 사랑하는 베들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함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과 병화로 싸우고 있는 성도들 감사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베델교회가 온전히 주의 성전 되기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올라온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며 예배로 나오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승엽 학생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교회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도 축복받고 사랑받는 베델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성도님들의 귀에 잘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2년, 근 3년 가까이를 우리가 함께 식탁 교제하지 못하고 또 해마다 창립주일에는 동네 잔치를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체육대회도 했지만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고 기나긴 여정 가운데 때로는 눈물 흘리는 일들도 있었고 또는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김경호 집사님은 문진희 집사님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우리 이영주 집사님은 요즘 계속 바빠서 전화를 드렸는데 오지 못했지만 나머지 모든 분들은 주의 성전에 올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1년까지는 그래도 전화를 받고 목사님 코로나가 끝나면 꼭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이에 멀리 이사를 가시고 연락 두절된 분들도 덜어 있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11년,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곳에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많은 일들,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멀리 전주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이광래 집사님, 창립주일이라고 전주에서 올라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혼자 오시지 않고
친구분을 함께 모시고 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주에 안디옥 교회라고 선교를 많이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깡통교회라고. 거기를 섬기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지금은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지 모르시지만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축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 교회 개척 멤버이다시피 했던 우리 강현주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유미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교회에 올라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우리 강현주 집사님이 할머니들을 전화해서 아이고 목사님 누가 아프대요. 아이고 누가 교회를 못 간대요. 아이고 누가 이번에 교회를 같이 가기로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차가 몇 시까지 와야 돼요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우리 김길순 어르신이 전화를 다들 누구 할망구 이번 주에는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지. 아이고 교회 생일이래. 아이고 지난번에 고기도 먹고 안 가면 되겠어. 전화해가지고 또 일일이 다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시고 토요일 날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내일 차를 몇 시까지 와야 됩니다. 어디에 다 모여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미 엄마는 간다고 하더니 맨날 안 와요. 이번 주에는 제가 꼭 데리고 가겠습니다. 내일은 꼭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이제 올라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더 잘 하셔서 이제 유미가 대학교 2학년 머지않아서 딴딴딴딴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누구랑 같이 가야겠어요? 저랑 같이 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 멀리 분당에서 예배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준혁이 예린이가 예배에 함께 올라왔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하지만 10명 중에 1명 남아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잘 되지 않아요. 마음은 그렇게 쓰지만 그러다 보면 상처 있고 아이고 너무 힘들다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준혁이 예린이가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알 수 없어요. 이사를 분당에까지 갔는데 원래 어린이들은 가면 잊어버려요. 가면 전도사 아무리 잘해주었던 전도사님 아무리 잘해주었던 교회 선생님 다 잊어버리지만 우리 준혁이 예린이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가끔 전화도 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올해는 벌써 몇 번째 교회 오는지 알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아빠가 창립주일이라고 일부러 여기까지 태워 주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분당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제가 열심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 보겠습니다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10년이 되었어요. 10년이 되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변은 별로 변한 것이 없지만 우리 교회는 많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많이 성장하여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에서 열심으로 애를 쓰고 힘써 왔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할머니들을 교회에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10년 전부터 이제 기후 위기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함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분리수거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종이컵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기가 닳도록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녹색 교회로 선정되지 못했어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앞장서고 모범이 되는 교회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해마다 녹색 교회로 선정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녹색 교회 경기도에 저희 교회밖에 없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녹색 교회 신청을 하셔야지요. 밖에서는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잘. 왜냐하면 제가 그런 모임에 잘 빠지지 않아요. 열심히 가고 또 뭐 온라인으로 뭐 한다고 하면 열심히 댓글도 달고 하니까 오산의 베델교회가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저기 일회용 종이컵을 없애지 못해가지고, 왜냐하면 신청을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실사를 나와요. 실사를 나와서 어떻게 하나 하기 때문에 제가 실사 나올 때 다 치울 수도 있겠지만 목회자의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가야 할 사역들과 또 장년들이 해가야 할 사역들을 나누어서 계속해서 해나가면 아마도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 기후 위기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더불어 숲이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할아버지도 오세요, 할머니도 오세요, 어린이도 오세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어울려서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는 더불어 숲이 되는 교회. 큰 소나무도 좋아요, 작은 들꽃도 좋아요. 모두가 함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더불어 숲이 되는 교회가 되자고 차에도 붙여놨어요. 더불어 숲이 되는 교회.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윤석돈 안수 집사님께서 목사님, 교회 이름이 언제 바뀌었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더불어 숲이 되는 교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만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과 함께 더불어 숲이 되어가는 교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노인대학도 하고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앞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또 센터도 만들어서 지역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함께 마을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 교회 내부 안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가 신문에도 놨더랬어요. 기독 공보에 더불어 숲이 되는 교회, 작은 교회이지만 정말 모범적인 개척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신문사에 얼마 줬어요? 얼마 줬어요? 하는 분도 계셨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노회 안에서도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는 작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노회에서 그 교회 규모나 그 교회에서 재정을 노회 어떻게 하고 총회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할 때는 기준이 세례교인 기준이에요. 그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지 않고 세례교인이 얼마나 많으냐 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경기노에 280여 개 교회 가운데 한 70번째 안에는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우리
시찰 내에서는 아직까지 미자립 교회도 있지만 시찰 내에서도 10번째 교회 안에 들어서 시찰 회비를 많이 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어르신들이 7, 80 된 어르신들이 한 25분 그리고 나머지 중고등학생들이 한 10몇 명, 그래서 중간층은 없어요. 특이하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절구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절구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위에 어르신들은 많고 가운데가 없어요. 그리고 아래 어린이들이 많아요. 이게 한국 교회에서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모형이에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역삼각형, 위에 어르신들 7, 80대, 60대는 많아요. 그런데 점점 작아서 어린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따져서 봤더니 우리 경기 노회안에서 280여 교회가 있는데 어린이를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거의 50번째 안에 드는 교회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날 어른들을 열심히 전도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젊은 엄마 아빠들이 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교회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 1000명 되는 교회에도 아이들이 지난번에 어떤 부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동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드디어 부흥하기 시작했다. 어린이 부서가 부흥하기 시작했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우리 교회가 드디어 우리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형님. 그래서 그래 몇 명이나 오냐 했더니 지난주에 35명 왔습니다. 1000명 되는 교회에 35명 어린이 왔다고 좋아가지고 형님하고 전화를 왔어요. 그래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우리는 28명 나왔는데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단다 했더니 거짓말하지 말아요. 아무튼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위기에 처해 있지만 우리 베델교회가 이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살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인지 알지 못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참 희한한 교회예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 찬양하는 걸 보고 병점에 있던 어떤 교회 장로님은 저 뒤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이 토요일에도 교회를 나오냐고. 학생들이 토요일에도 나와서 연습을 하냐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토요일 날만 나오는 게 아니고 주일 날에도 나오고 또 제가 없을 때도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교회에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해도 돼요? 안 돼요? 하고 교회에서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 베델교회가 이 위기에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더 이상 부흥하지 않는다. 이제 한국교회 더 이상 어린이들이 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문제들을 많은 분석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이 낳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점점 없으니까 문제다. 그리고 한국교회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아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 목사, 스님, 신부님 가운데서 누가 제일 나쁘냐 하면 목사. 기독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중에서 누가 제일 못 믿을 사람이냐 하면 기독교인. 우리나라만 천주교와 개신교를 구분해서 천주교 따로 기독교 따로 하지만
서구권에서는 같은 기독교인데 우리는 구분 지으려고 하는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을 해요. 심하게는 멍멍교라고 해요. 뭐라고? 개독교. 무슨 사이트에 가면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도 어떻게 해요? 개독목사라고 하고 개목사라고 하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이쿠나.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왜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게 될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나는 개인가? 나는 개처럼 살아서 사람들이 개목사라고 하는가? 아이고 우리 베델교회는 정말 개처럼 해가지고 교인들이 개차반이라서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하는가?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장로를 보고 우리 권사님을 봐도 그런 소리 들을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시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없는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욕을 먹어요. 욕을 먹고 심하게는 목사라고 하고 무슨 목사라고 하는데 개 중에 나쁜 사람들이 덜어 있지만 제가 가만히 주변에 있는 목사님을 살펴봤어요. 누구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큰 차 끄는 목사님 작은 차 끄는 목사님 걸어다니는 목사님들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정말 개차반으로 사는 목사님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못난 목회자인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사회 나가서 봉사를 하고 얼마나 어른들을 잘 섬기고 얼마나 지역사회에서 몸부림치며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지고 너 왜 주일날 교회 안 가? 교회를 안 가가지고 교인 되겠어? 아니, 기도를 왜 안 해? 새벽 기도 안 하고 수요 기도 안 하고 왜 기도를 좀 안 하고 살아?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할까요? 그게 아니라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공정과 가치와 세상의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 그 모습을 왜 교회는 함께 발맞추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월호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왜 조용하냐?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치 권력과 야합에서 불의한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항거하고 저항하고 바르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교회는 니들끼리만 조용하고 니들끼리만 잘 산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살인을 저질러서 아니라 목회자가 정말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스님보다 신부님보다 더 도덕적으로나 더 잘못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주지 않느냐, 함께 아파주지 않느냐, 함께 울어주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잘 살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퍼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이 첫 번째 한국교회의 위기. 교회가 큰 교회들 많아요. 세계적으로도 내노란 교회들도 많지만 문제는 타 종교와 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 부재. 물론 가치 충돌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요즘 가장 큰 한국 사회의 이슈가 뭘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이고 교회들도 이것들 때문에 몸서리를 쳐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신학교 교수가 옷을 벗어야 했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한국의 목사들이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자리를 잃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뭘까요? 이 동성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를 아무리 좋게 포장하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문제를 할 때 그 문제를 상식 수준에서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 성경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다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당장에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작아서 망정이지 컸으면 베델교회 임명훈 신학에 문제가 있다, 동성애를 지지한다더라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이 위기 가운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수많은 문제들, 우리 사회 기후위기와 차별과 혐오와 노동의 문제와 수많은 가치 충돌이 있을 때 교회는 먼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과 상식선에서 먼저 대화하고 소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지, 지금처럼 여전히 그렇게 한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깥에서 나가는 수많은 일들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좀 너무 어려워졌어요. 제가 쉽게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함께 소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 문제에 있어서 제가 어디 절에 가서 스님을 만나고 와도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아직 이렇게 있지만 좀 더 교회가 안정되고 그러면 더 큰 일이 아니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기후 위기의 문제나 아니면 다른 교육의 문제나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건 너무 어려웠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너무 어려운 문제이자 숙제인데, 이것을 하나 우리 교회가 함께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사회가 급격히 소비적 자아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이미 소비적 자아가 되었어요. 생산적인 자아와 소비적인 자아가 있는데, 예전에는 뭐 하세요? 물으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면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교편을 잡고 있어요. 저희는 아이를 가르쳐요. 저는 아파트에서 경비를 봅니다. 저는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면 나는 강남의 타워 팰리스에 삽니다. 우리 아파트는 50평이고 우리 아이들은 몇 평에 살고, 내가 타는 벤츠 E 클래스고 나는 아우디고 나는 뭐입니다. 학생들도 너는 누구냐 물으면 아이들도 나는 핸드폰을 아이폰 최신형을 써. 나의 노트북은 뭐야?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제 소비적인 자아로 그러다 보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소비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이야,
정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왔다더니만 정말 설교가 기가 막혀. 야, 어디 교회 소망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기가 막혀. 야, 어느 교회 설교가 좋다더라. 아, 어느 교회 갔더니 찬양대가 오케스트라야. 이야,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러운지. 그러면서 그런 쪽을 찾아가요. 더 이상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거나 내가 교회 구성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 않아요. 설교를 소비하고 예배를 소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구경꾼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교회도 큰 교회 있습니다. 2,000명, 4,000명, 10,000명 넘는 교회들이 있지만 제 동기 목사님도 1,000명 넘는 교회에서 이제 35명 아이들이 왔다고 좋아했는데 뭐가 문제냐?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섬길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 교수를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그런 인재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모두가 구경꾼입니다. 내가 가서 예배를 봐야지.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좋은 찬양을 들었으니까 아, 오늘 예배 잘 드렸구나.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각자 지체가 함께 봉사하고 헌신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 어렵습니까? 왜 다음 세대 없습니까? 다들 구경꾼이에요. 다 예배 소비자, 종교 소비자들만 가득할 뿐 내 헌신을 드리려고 하는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좋은 선언을 하고 아무리 부흥운동을 하고 아무리 뭘 한다고 할지라도 이 기본적인 가치 전환을 가져오지 아니하고는 한국교회는 우리 베델교회도 지금은 모이지만 앞으로 5년 후에 베델교회,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런 봉사의 터 위에, 섬김의 터 위에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봉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각자 달란트대로 사도는 사도의 역할을,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복음자는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모든 분야에서 내가 섬겨 나갈 때, 봉사할 때, 내 알을 헌신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과 동시에 교회도 부흥되고 성장된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교회에서 교회 밥이 얼마나 우리 이완주 집사님도 우리 교회 오셔서 다른 것보다 목사님 교회 밥이 맛있어요. 교회 밥 먹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셨는데 큰 교회도 한국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 밥을 먹어야지 하는데 이제 주방 봉사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방봉사 할 사람이 없어요. 힘들어요. 아이고, 사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노 권사님, 주방봉사 힘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이고, 힘들어. 교사를 하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교사를 하고 주방봉사를 하고 힘든 일이에요.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그렇게 큰 교회이지만 교사할 사람이 없고 섬길 사람이 없고, 그래서 주차는 용역을 주고, 그리고 식당 주방봉사도 용역을 주고, 그리고 편안하게 예배드린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어땠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씀보다 아이고, 오늘 그 집사님 찬양, 야, 그 집사님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러운지, 야, 뮤지컬 배우라고 하더니만 정말 찬양에 힘이 있고, 우와,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보다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니까. 아이고, 그래, 집사님 이번 주에 뭐 할 거야? 나 이번 주에 바빠. 뭐가 그리 바빠? 있잖아, 우리 권사님이 저 강남의 유명한 누구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전도해 왔잖아.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 봤더니만 그 권사님도 보톡스를 맞았어. 보톡스를 맞았는데, 이야, 깜짝 같아. 보톡스를 맞으면 원래 이렇게 통통통 튀어나오는데, 그 사람 주름만 싹 없어졌다니까. 그래서 나도 이번 주에 거기 가서 좀 치료를 받으려고. 그럼 예배는 어떻게? 코로나가 불행인 줄 알았더니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 아직까지 유튜브 예배 드리잖아.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소비 지향적인 한국 교회의 오늘의 현 주소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제 대청소를 한다고 전하니까 은하 엄마 아빠는 아이들 둘을 할머니 맡겨두고 일찍 와가지고 청소한다고. 우리 권사님들은 매일 청소하지만 또 와가지고 또 청소하고 뭐 할 게 없어요. 제 방이 창고라서 권사님 제발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하는데도 그 목사님 방을 그냥 두면 돼요. 가서 청소해야지 하고 청소를 하지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제가 어디 가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우리 부장 선생님 가는 곳마다 제가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을 하는데요. 믿음이 연약해요. 자기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어린이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오후로 예배를 바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11시 예배 마치자마자 가서 국수를 삶아대고 설거지를 먹고 다 설거지를 하고 또 헐레벌떡 내려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큰 교회 또 잘 된다고 하는 교회들 보면서 부럽고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모두가 헌신하고 모두가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 있지만 11시 예배에 학생이 대표 기도를 하는 교회.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5년 후를, 지금부터 10년 후를 바라보며 저들이 우리 베델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지, 아니 그때 우리 베델교회는 오산 지역에서 한국 교회에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바뀔지 기대하며
오늘 말씀처럼 구경꾼이 아니라 종교 소비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내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온 교우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위기라고 한국교회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하지만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는 모두가 각자 달란트대로 섬기고 헌신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한국교회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11조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창립 감사 예물 드립니다. 창립 감사 예물 드립니다. 창립 감사 예물 드립니다. 창립 감사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건축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녀들 다들 교회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물 드립니다. 청호 노인정에서 하나님께 창립
감사의 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폐지 건축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역 예물 드립니다. 추정 헌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립 11주년을 기억하며 지나온 시간들, 아팠던 일들도, 서러웠던 일들도, 억울했던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고 놀라워 그 모든 것들을 가리고 남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모두가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이 온전히 주의 성전되어 주의 사역을 더 힘있게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추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가장 먼저 11주 예물을 구별하여서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11주년 말씀이 짧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하지 않으면 앞부분에 했던 얘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하기 힘든 얘기라 조금 어렵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그 얘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이고, 뭐 목사님이 뭔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생산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소비적인 신앙생활, 구경꾼이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귀한 떡을 이 원근 장로님 양일교회 임직받으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또 우리 어르신들 식사 대접 또 윤석도 짐승 하셔서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학교와 부서별로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10년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세워 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는 역사가 이제 새로운 10년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 마음으로 함께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